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거의 한 2년 반 만에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외부에서 오신 우리 강사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드렸는데 사실 막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격려의 박수를 우리가 정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목사님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되겠죠? 네,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예배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마다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마음이셨겠군요. 제가 처음 이렇게 박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앞에 같이 동역하고 사역했던 엄대용 목사님이랑 전선민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오늘부터는 2배로 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설교를 띄고 20분 안 돼서 한 해에 또 설교를 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이제 제 오후 시간에는 제 설교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디 도망가실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설교 부분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이제? 예, 2년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기억 다 이제 잊어먹고 이랬는데, 그래도 금철 한 번씩 오셨으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은 다시 재개된 첫 설교니까, 저도 약간 부흥사처럼, 강사처럼,
새로운 본문 오늘만 딱 여기 할 겁니다. 다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다시 할 거고요. 오늘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르호봇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 중에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몇 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부흥회를 하거나 이러면은 한 번 정도는 꼭 강사님들이 언급하거나 본문으로 삼는 그 부분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네, 우리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되고? 마침내 뭐가 돼요?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셔야죠. 예, 그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적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다 뭐 해버립니까? 메워버려요. 여러분, 우물을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당신은 꼴도 보기 싫으니 우리 땅에서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누리고 같이 공유하는 우물들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펜스를 쳐놓고 이거 아브라함 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얼마씩 내시오 이렇게 붙여놨을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파면은 사실 우물을 판 사람도 있지만 그 판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쓰는 공유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메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업적,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이삭이 미워서 흙탕물 먹어라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일가를 철저히 적대시하겠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없어. 나가. 강력한 적대감을 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 당신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고 금요철 설교도 그렇고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때 우리가 참 보게 되면서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형통할 수 없는가? 여러분,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사실 허덕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허덕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이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좋은 현상입니다. 예.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네 복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형통할 수 없는가?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왜 형통할 수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형통해지면 세상으로부터요, 시기, 질투,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잘난 사람 잘 대해주고 칭송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형통하면 그 사람들의 배알이 얼마나 꼴리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형통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뜯고 헐뜯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랜드의 창업주인 박성수 회장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어떤 집회에서 했습니다. 이랜드라는 기업이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불법이나 이런 것들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기업을 경영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무수한 세무서에 세금을 걷는 거기 세무서에 탈세 혐의, 그런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세무서에서 계속해서 세무감사를 몇 년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세금을 떼어먹고 이랬으면은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변에서 더 의혹을 제기하고 더 기업을 못 살게 굴고 그러한 공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세무소에서 그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세무조사를 했는데 결국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그 기업을 향한 공격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힘듦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세상은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요. 여러분이 형통해지시면 여러분과 사무실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 믿지 않는 그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웃음을 띌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하고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 읽었던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요. 박수 쳐주면서 와,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모든 삶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 거죠. 나그네였던 이 이삭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이삭이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죠. 근데 다툼이 생깁니다. 또 떠나죠. 또 터를 만나서 우물을 팝니다. 또 싸웁니다. 또 떠납니다. 그리고 만났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르호봇. 오늘 찬양을 드린 르호봇. 공교롭게 르호봇이 찬양을 해가지고 르호봇이라는 땅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땅이 과연 좋은 땅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옆에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해변가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과 포함해서 비옥한 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옥한 땅들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무역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좋은 곳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랄은 그곳에서 좀 내륙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나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 족장이 다스리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의 경제적인 어떠한 이익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4,000년 후정 지사는 그 시대인데 그 당시에 풍족함과 비옥함이 있는 그랄이라는 골짜기에서 쫓겨났어요.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좋은 그랄 땅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성읍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랄 옆으로 가겠죠. 조금 그래도 좀 멀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곳, 그래도 평야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는 곳, 그곳에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퉜다고요. 또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퉜어요. 더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은요, 사실 좋은 땅이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넓고 땅이 좋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세워야 됩니까? 뭐 세워야죠, 하여튼. 뭐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넓고 땅이 좋아. 그러면 일단은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그 땅은 포기한 땅이었습니다. 안 해. 야, 그 땅 할 바에 안 해. 이런 땅이 르호봇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삭이 이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이죠.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은 관주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관주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장소가 넓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넓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땅. 그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황무지라 부릅니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고 넓고 사람도 없으면 누가 와도 이미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거나 뭘 하고 있거나 했죠. 안 하는 땅이었다니까요. 거의 광야였다니까요. 물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 파잖아요, 샘.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갑갑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 환경 속에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서 그 황무지에 이삭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있는 황무지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땅은 넓네. 땅은 넓네. 여러분 거의 그 말 아닙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를 거 없고 아무것도 먹일 것 없는 샘조차 없는 그 땅에서 자소석기는 어쩌면 그 이름처럼 이삭의 이름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땅은 그래도 넓네. 땅은 그래도 넓네. 그렇지만 그는 이 막막한 정말 실소가 그저 터져 나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요,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황무지인데 그냥 땅만 넓은 그냥 빈 그런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땅만 넓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넓은 땅을 주셨으니 이제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처음 계획은, 가뭄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처음 계획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자가 풍부한, 먹고 살 것이 풍부하게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가난을 버텨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앞에 2절 말씀, 2,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거기 머물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보내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100배나 거두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기에 지금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과 같은 그 르호봇에서, 황무지에서 땅만 넓네 이렇게 미소가 지어 나오는 그 땅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없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 채우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삭의 삶을 채우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삶을 늘 채워주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에서 그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들을 채워주셨던 분은 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모세도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먹입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고기를 줍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마실 물을 줍니까? 먹을 곡식을 주고 먹을 고기를 주고 먹을 물을 주셨던 분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채우셨던 분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에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역시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채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삭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없는 만큼 더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믿음의 배포 있게 이렇게 호기롭게 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걸 불리고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없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없는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이 삶을 보면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형통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삭의 삶은 절대로 형통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살아가던 모든 그 기반을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고요. 거기서 잘 사나 싶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쫓겨났다니까요. 황무지로. 그러한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와,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삭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먼 삶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형통 뜻이 뭐냐면은 온갖 일이 뜻대로 됨. 이거 형통 맞죠? 온갖 일들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형통. 한자도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저 평안한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그냥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일까요? 형통에서 말하는 온갖 일이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된다라고 할 때 이 형통의 형자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통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꿰뚫어서, 통할통자니까 꿰뚫다라는 말이잖아요. 꿰뚫어서 다 통달하고 나니까 이제 사소한 것에 휘말리고 웃고 울고 하지 않는 달인이 된 경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의 원래 뜻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다 사물의 이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는 걸 통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뭣도 경험해 봐야 될까요? 실패도 경험해 봐야 돼요. 어려움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삶의 형통이 도대체 뭘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아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다? 그가 간수의 밑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아무런 그를 괴롭히는 일이 안 일어났다? 여러분,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형통입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 그럼 여러분도 그러면 바라고 있는 게 그것이겠네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숨만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그거 원하십니까? 우리가 형통을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뭐냐고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요? 그거 형통 아니라니까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형통은요, 통달하는 겁니다.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웬갖 일들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누가 싸웠네, 뭐가 없어졌네, 부족하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 재반 업무를 다 처리하고 담당하는 게 요셉의 일이었어요. 가정 총무, 그거 다 책임지는 사람, 다 사사건건 신경 써야 되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하는 일이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입니다. 죄수들. 보디발 시위대장의 그곳에 갇혀있는 죄수들이었습니다. 흉악한 악질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치범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웬갖 사람들이 다 박혀있는 그 감옥이었어요. 사람을 가둬놓고 오래 있으면요, 사람의 온유하고 원만한 성격이 늘어날 것 같으십니까? 모나고 거칠고 그러한 모습이 늘어날 것 같으십니까? 모나고 거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만 해도요, 화내고 짜증내고, 특히나 요셉이 뭐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죄수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마음 상하면은요, 뺨 맞는 일이 부지기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욕먹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통했다. 뺨 맞는 게 여러분 형통합니까? 욕먹는 게 형통합니까? 감옥에 이렇게 쳐내려가는 게 형통합니까? 모든 것을 다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게 형통한 겁니까? 형통한 거래요. 형통한 거래요.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 밑에서 시다바리 그거 하면서 있는데도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도대체 형통입니까? 뭐가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형통이라고요. 왜 이게 형통한 삶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이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이거 편지 쓰는 게 아니라요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요동하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나는 풍부함에도 있어봤고요, 비천함에도 있어봤고요, 배부를 때도 있어봤고요, 배고플 때도 있어봤고요, 궁핍함에도 나는 처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통달이잖아요, 통달. 사도 바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고, 그랬기에 요셉의 삶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뺨을 맞을 날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쫓겨나는 날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일체의 비결을,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은 뭘까요? 우리가 형통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사놓은 그 집이 지가가 막 파는 가격이 2배, 3배 되고 막 5억씩 막 오르고 이러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막 부동산이 다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가지고 저처럼 집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비참함, 그걸 누리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막 궁핍해지고 원망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풍부에도 처할 때도 궁핍에도 처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면요, 어깨 힘주고 뻣뻣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이 풍부함을 훈련시키는 때인 겁니다. 없다고 우리 위축되고 쪼들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다닐 필요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궁핍함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것에 시달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도록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이거 다 통과하고 난 후에야 이 욥의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다 연단되고 난 뒤에 통달한 이 믿음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겁니다. 형통한 삶. 우리가 바라야 될 형통한 삶이 바로 그거예요. 잘 사는 거, 부한 거, 높아지는 거, 그것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기보다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삭. 그 이삭은요, 그 삶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랄 골짜기에서 샘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요, 쫓겨나고 밀려나면서요, 그는요 회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삭이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면서
글 아래 있을 때 좋았는데. 그치? 그때 막 우물물도 우리 마음대로 끓을 수 있었잖아. 그때가 좋았어. 야, 가나안 땅에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좀 더 잘 살았겠지 않을까? 여러분, 이삭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야,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 줬을 그때가 참 좋았어.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보내는 그곳에서 다투고 싸워서 다시 찾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는 쫓겨나더라도 새로 파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의 이야기에서요, 우물 파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나 걸쳐 나옵니다. 18절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19절에서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절에서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 파는 이야기 또 나오죠. 23절에서 부에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32절에서 보면은 그 부에세바에서 또 우물을 파요. 뭔 놈의 우물 파는 거에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인 것처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땅을 뚫어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한 번도요,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회복될 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요,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흥되는 걸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이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 그때 참 좋았다, 그렇게 다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물 파버리는 겁니다. 가는 그곳에서 황무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땅만 넓은데 보이는 거 하나 없는데도 우물 파잖아요. 회복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가 회복돼야 될까요? 부흥돼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복돼야 될까요? 부흥돼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후 예배는 부흥되어야 하고요,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예배는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게 좀 세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회복되면 얼마의 인원수가 출석하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카운팅을 했지만 400명이 언저리가 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꿈꾸시고 끝날 겁니까? 그거 보면 만족하세요? 목사님 그거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니고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르호봇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나의 부임해 왔을 그때에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그래도 잘 나가고 있었을 그때였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예배 많이 성도들 모이고 그랬는데, 그때만큼 했으면 좋겠다로 저는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예배는 회복이 아니라 부흥되어야 됩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것이 아니라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만큼, 그때만큼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그냥 400명 정도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네 400명 예배 회복해라,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오후 예배 200명, 300명 모이던 그때 회복해라. 한 번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부흥되어야 됩니다.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봇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르호봇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가뭄이 들었고요. 흉년이 왔고요. 쫓겨났고요.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배척받고 핍박받고 교회가 따돌림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르호봇의 시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삭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와, 땅은 넓네. 미소 한번 지으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형통은요, 아무 일 없고 그냥 그저 잘 돼가고 살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에도 처해보지만 비천함에도 처해봐가지고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스터가 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형통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 회복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내 신앙이 부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 이 르호봇의 은혜,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